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원래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세일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같은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이제 세리를 뽑아서 그 일을 시켰는데 이것이 할당제고 또 인텐시브 다시 말하면 많이 거둘수록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세리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은 동족에게는 정말 무서운 존재요 또 혐오스러운 존재요. 오죽하면은 세리의 대명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라 할 때는 자기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죄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자다 이렇게 정죄하는 의미에서의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실 때 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즉시 일어나서 따랐다. 일어나서 그 자리에 세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로 따랐다 그랬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그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 좋은 자리, 그 좋은 직업을 버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일 좋은 직업의 순위는 역시 수입이죠. 예전에는 무슨 학자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이래서 어떤 존경과 돈과 이것이 같이 갔는데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지금은요 뭐 게이머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전혀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존경하지 않아도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요즘 아이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뭐가 제일 되고 싶니 하면 예전에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 경찰이 되고 싶어요 그랬는데 요새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의사나 판사나 이런 건 부모님의 꿈이죠. 아이들은 재밌고 돈 많이 버는 것, 게이머가 그렇게 인기 있다 그러고 아니면은 연예인들. 이 마태는 이 당시에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존경은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좋은 직업을 바로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가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셨다 한 걸 보면은 마태가 초대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다 보니까 죄인의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그 죄인이라고 하는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잡수시니까 제자들도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마태의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바리새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분리되어서 아주 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너희들과 우리는 따로 분류된 사람들이다, 구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너희와 같지 않다라는 뜻에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운동을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그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계속 꾸짖고 할 때 무슨 흠을 잡지 못했는데 드디어 이제 흠이 잡혔구나,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니, 이 말에 굉장히 어감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다니, 그러면 평소에는 밥을 같이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식사라는 것은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는, 같이 식사도 하지 않는 이러한 엄청난 그 차별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나무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잡수시느냐 하고 이제 예수님을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바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뜻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과 의인이 구분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뜻이 너희가 무엇인지 아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그 바로 형식적이고 너희들의 그 어떤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교만한 그 제사를 받으러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죄인들을 위해서 왔노라.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를 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죄인인데, 마태와 같이 자기 죄를 자각하며 자기가 죄인임을 늘 가슴 아파하며 정말 자기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던 그런 사람들의 내가 구주가 되어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바리새인들 같이, 바리새인 너희들 같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사하시는 하나님의 속죄도 필요 없습니다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나는 그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병들지 않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의사를 간절히 찾습니다. 어떤 의사에게 가야 내가 병고침 받을까? 이와 같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자각하면서 죄 때문에 정말 울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간절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예수를 믿고 있는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늘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막 금식도 자주 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정말 슬픈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들은 금식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늘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금식한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요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금식하면은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남들 앞에 보이는데 막 굶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신용하면서 금식하여서 내가 이렇게 괴롭고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정말 괴롭혀가면서 금식한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 깨끗하게 씻고 더 얼굴에 기름을 발라서 번들번들하게 이렇게 하면서 다시 말하면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마치 신랑이 없는 그런 혼인집처럼 슬퍼하는 그런 금식을 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 외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무라신 것이죠.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혹시 우리들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대대로 내려오는 몇 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에 나는 아무개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였고 권사님이었고 목사님 나는 자식이요. 이거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금식도 많이 했고 40일 금식도 했고 이렇게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나는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면서 웬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지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저는 그냥 다만 제가 할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하고 겸손히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차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영멸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인데 자기들은 예수가 필요 없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바로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를 따르라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과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자기 생업을 다 버리고 과거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영적 권위가 바로 그들을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는지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의 권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엄청나게 우리는 정말 그 권위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자리만 옮겼습니다. 세상 신을 섬기다가 세상 신들을 좋아하다가 자리만 옮겨서 그저 나는 크리스찬이요 교회 한 멤버요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우리가 진정한 해결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되느니라. 과거에 더러운 것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낡은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전혀 새롭고 깨끗한 심령, 회개한 심령이 되어서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정말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말씀을 다 그 당시에는 적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보고 거기에 감동이 되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이 산상수훈의 이 기가 막힌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마태의 기억력만은 물론 아닐 겁니다. 그의 영혼에 새겨진 그의 정말 뇌리에 새겨진 예수님에 대한 그 인상이 너무나 강했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 모든 행위를 마치 신문기자가 따라다니면서 그대로 기록한 것처럼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보다도 이 마태의 이 기록은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에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와 같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이렇게 권위 있고 다양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신약에서 읽히는 성경이 됐던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바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각하는 심령, 내가 죄인인 것이 너무나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정말 그 모든 과거의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나는 전혀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진리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 때 이런 과정을 바로 예수님은 거듭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도 이 몸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람을 만나고 세상의 정치에 세상의 모든 사회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몸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말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거듭난 자로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거듭난 삶을 살 때에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날 또 우리들의 집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그분은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은 우리를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보고 있고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진리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마태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데 미련 남기지 말고 그냥 단호하게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양다리 걸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시고 몸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은 저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가서 거기서 방황하고 살지 마시고 마태와 같이 단호히 예수님만 따르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같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다 하셨으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들처럼 마태와 같이 곧 주님을 따르시는 단호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